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부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의 모습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그 삼위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God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월간 새가정과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제가 십자가라고 대답할 줄 미리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소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허를 찌르는 대답이었죠. 어떤 소유보다 또 내 존재를 결정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보물 아닙니까? 자기 정체성, 내 가치, 삶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는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슨 소유나 물질이 아닌 정말 내 정체성과 가치와 삶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경일 행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3.1 정신은 헌법에 명시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19 혁명, 5.18 광주, 6.10 민주항쟁은 아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만든 대들보요 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바탕에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소명을 지닌 이들의 피와 땀과 거룩한 희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수원에 있는 동수원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앞두고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30년 전에 소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수산성 교회 건축 일로 허가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좀 몸조심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지역과 무관히 살아온 저를 오라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국민운동 본부에서 낸 성명에 제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문수산성교회 담임 전도사 송병구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기억입니까? 나는 부끄러웠는데 그들이 기억해 주었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몇몇을 불러내서 인사를 시키는데 저는 손님 배려 차원에서 한마디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제 한 사람이 제게 와서 넙죽 인사를 합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길 자기가 대학 시절에 잠깐 감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영치금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새카맣게 입고 살았는데 제가 당시 문수산성교회 전도사 아무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야 그 당사자를 만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당시 고난 모임 준비 과정에서 제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제 이름으로
영치금과 편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기억해주는 그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동수원교회 이기우 권사였습니다. 이렇게 정체성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버무려져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늘 세상과 소통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의 소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뵙고 소명받은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경험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먼저 밝힙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때는 주전 742년이었고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그 왕까지는 유다 왕국이 비교적 독립적인 왕국으로서 든든히 서 있었는데 그 왕이 죽음으로써 그러한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외적 아수르가 호시탐탐 지배 의도를 드러내는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개인의 소명과 자기 민족의 역사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따로, 세상의 역사 따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소명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내실 때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과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할 때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의 소명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 중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성전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 성경은 스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자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가면은 강대상 앞에 홀리, 홀리, 홀리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오늘 찬송가 8장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 자기가 얼마나 악과 죄가 가득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 얼마나 허물과 죄가 가득한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죽을 운명임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죄인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에 의해서 죽을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비로소 이사야는 이렇게 실토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실토합니다. 왜? 하필이면 입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성이 가장 쉽게 드러나고 잘 드러나는 우리 몸에 기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염통일까요? 발바닥일까요? 성경은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입술.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은 얼마나 위선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입술의 부정은 곧 마음의 부정이고 내면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성에 대해서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가 결코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의 죄가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사야의 삶과 민족의 역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랍들을 시켜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시고 그 입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의 죄악이 이사야가 한 일은 없는데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용서받은 죄인인 이사야가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 이 부분은 영어로 할 줄 압니다. Here I am, send me.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마침내 이사야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자신의 소명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예배는 미사라고 말합니다. 미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하지만 가톨릭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그게 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파송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단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파송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18번째 순서가 파송입니다. 파송.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는 바로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파송,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ere I am, send me. 이것이 이 소명과 파송이라는 구조 속에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자신의 소명을 되새기는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비록 내가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접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찬송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랍들이 불렀던 그 짧은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이 짧은 찬송은 지금도 유대교와 또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투스라는 찬송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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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현존을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참회의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과 나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은 성경 읽기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를 나란히 펼쳐놓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나와 비교하면서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른 면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성찰하게 됩니다. 이를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점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톨레레게를 합니다. 또 톨레레게, 다시 톨레레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톨레레게의 세 가지 목적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내 삶을 고치소서라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나를 성경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색동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톨레레게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거울 보듯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참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한마디로 결국 유다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루터기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베고 그 밑동만 남은 그 처지인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 그 그루터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루터기나마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고 그리고 그루터기의 희망인 것입니다. 13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은 지금 화려하게 열려있는 수많은 열매가 아니다.
그루터기다. 그루터기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거기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와 구원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장차 평화의 왕국을 예언하면서 바로 이 그루터기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바로 민족의 절망과 희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소명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절망의 땅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준비하고 계신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내게서 나온다면, 내 안에서 나온다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과 밥 한 번 먹는 정도겠죠. 밥 한 번 대접하고 격려하는 수준이겠죠. 우리의 희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과 관계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관계하며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깨달음, 내 자유와 책임,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은 정치인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소명을 지닌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시작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직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고 성례전을 하듯이 자신의 일터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너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직업이 베루프 아닙니까? 베루프. 베루프는 바로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내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그 소명 가운데 일하라. 켈빈이 그의 신학이 자본주의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일터, 내 직업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함으로써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내 일터를, 내 직업을 단지 수단이나 방편으로만 삼지 말아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 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바로 그 소명을 느끼며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1차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었다. 이제 제2차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사역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늘 명심하며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 온 유학생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벼락을 맞을 뻔한 그런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죽을 뻔한 경험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남다르게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나를 지금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놀라운 생명의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씨앗은 움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저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한때 이 나라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그 가난, 26년의 군사독재 시대, 이 나라에 감히 희망이라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20년 전에 겪은 IMF는 얼마나 큰 절망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UN 가입국 200여 나라 중에 분담금을 10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루터기와 같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에 의해서 그 지위가 커지지만 실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아직 내 소명이 무엇일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에 결코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쓰임, 즉 송곳이라든지 녹금과 같은 작은 쓰임은 언제나 뚜렷하지만 큰 쓰임은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자랑할 만한 소유와 재산은 없지만 내게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소유와 재산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느낀다면 결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그루터기가 오더라도 결코 꿈과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에게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연로한 우리 이은수 권사님, 저렇게 청년 같은 분도 가장 연로할 수 있는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젊은이와 늙은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저기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늘 궁금해합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늙은이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늙은이입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되시렵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의 정체성과 소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저기를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기 전까지 소망을 품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꿈, 곧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내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의 소명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주의하게 놓치지 마십시오. 내 소명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보물을 내 인생이 다하도록 풍성하게 사용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